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우울하고 또 힘든 이때에 성탄의 복음 소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 사건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증이나 어떤 이성적인 논리나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겠다고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무모한, 무지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사실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시공간 속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그때로부터 약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약 750여 년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질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가 뭘까? 동정녀 탄생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유다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최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같은 모습으로 어렴풋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 같은 곳이 이렇게 그런 어떤 제한적인 그런 공간, 시간 속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늘 감추어져 있었고 언제나 초월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건도 백성들은 멀리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산을 바라볼 뿐이었고 모세 역시도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그 후광을 경험할 뿐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초월한 존재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 가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복음은 달라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면 낮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 낮아지심이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고 그 지존하심과 그 영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말 먹이통에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먹이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먹이가 되시는 사건, 상징적인 사건.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변의 상황도 다 초라한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뭐 가문이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명의 집안.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에 지켜본 사람들도 누구예요? 목동들이에요. 당시의 목동들은 아주 우리로 말하면 상놈 중에 상놈이요, 무식한 사람들.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시작이 되셨고 늘 낮은 곳, 늘 비천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제국으로 힘의 정치, 팍스 로마나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했던, 그래서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태,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던 세상에서 약함은 자랑이 될 수 없었는데 주님에게는 굴림자의 모습은 1도 없으셨어요. 철저히 섬기는 종의 모습. 그래서 복음은 낮은 자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적인 잣대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문간이 작아요. 양들이 들어갈 만큼밖에 안 돼서 목동들이 거기를 들어갈 때 구부리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성공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진짜 예수님 못 만나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 교만한 자의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 혹시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실패의 때가 주님 만나기 좋은 순간이에요. 인기 좋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는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성공의 순간에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비율을 맞추는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요. 높고 화려한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을 거니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 여기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다. 사탄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부각하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그랬어. 광야 40일의 금식이 끝난 후에 찾아온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요. 능력과 명성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야, 너를 증명해. 너 대단하잖아.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유혹에 미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그런 유혹과 바꾸어 버리고 교회들 마찬가지로 스타의식의 영웅주의적인 문화에 편승해서 소위 유명한 교회 되려고 발악하고 유명한 목사 되려고 발악을 하고, 여러분,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절정으로 무르익을 때 민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난리를 쳐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 순위가 급상승하고 그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요. 손 흔들고 한번 퍼레이드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찰수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숨어버리세요. 미련 없이 떠나서 군중들을 떠나서 군중들이 찾지 못하게 당신을 감추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당신을 높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먹이통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난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그것 자체가 큰 유혹이에요. 그것 자체가 시험으로 몰고 가는 구렁텅이에요. 우리의 실패로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요. 우리의 성공으로도 그리스도를 폄하시킬 수 있어요. 성공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 만나기도 쉬운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실패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예외 없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게 모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는 혹시 성공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됨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혹시 돈 많이 벌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얘기 하다가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충격스럽게도 이렇게 성공자의 모습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이런 논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의 논리, 조국교회 신자들의 신앙 논리가 아니었는가? 누군가는 간증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고 아주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떠는지 몰라. 당신들이 어렵고 안 풀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공해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요. 베드로 언제 예수님 만나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의 생애가 시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 언제 또 만나요? 똑같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무슨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내 마음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오늘 왜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강팍하고 왜 이렇게 살벌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정죄의식이, 비판의식이, 심판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거할 수 있을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소명도 깨닫고 사명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의 낮은 자리,
낮은 자로 살아갈 때 그때만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은 높은 자리로 큰 소리 치며 사람들을 부리고 누르고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셨고 깨지고 병들고 무시당하던 억울한 자들의 편을 드시고 낮은 자의 삶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지고요. 우리의 자세를 낮췄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회복되더라.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지고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 고개를 쳐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개를 낮추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덮어쓰고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셨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이 죄인의 그대로의 모습을 입으셨다. 세상의 인문학에서 뭔 말을 하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죄덩어리요. 선한 게 없어요.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일까. 예수님은 인간 구원하시려고 찬란하고 위대한 모습 가지고 금방패를 들고 엄청난 리니지 검을 들고 이래 오신 게 아니요.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영광의 옷 다 벗어 던지시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죄수복 갈아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여기 성탄의 복음,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위치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세상과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그러고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죄 많은 세상은 죄악이 많은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죄악 덩어리고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자꾸 구별하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끌어안지 못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무시할 때가 있더라.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구별의식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계급 만들고 싸움판을 만들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판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자꾸 구별하고 정죄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이 회복해야 되는 게 성탄의 복음의 은혜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어쩌면 우리 개신교회가 세상과의 분리, 선민의식만 강조하다가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세상을 향한 정죄의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니들은 말만 잘해 말은 잘하더라 이런 비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날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점점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가 거룩해졌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있는 그 남편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서 남편 비난하고 안심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남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분노가, 수치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인간아. 그리고 마음 싹 닫아버리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맞담배 피라는 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 그의 속상함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복음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나 주실 때 더러운 놈들 씻고 와라. 우리 회개하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 그 정도 수준이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다. 어떤 조건, 자격 따지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로 찾아오셨어. 죄인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셨다니까요.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요. 잘 차려입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의식 떨고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정반대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와 다른 사람 구별하는 작업이 아니요.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믿음도 없으면서 특권의식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도 별로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믿음도 없으면서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망한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런 착각에 이런 죄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특권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되고 싶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바리새인화 되어 가는 거예요. 변질되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와 판단의 귀재들이에요.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개성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니죠. 나쁘지 않아. 그러나 그럴수록 자꾸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없었죠. 주변 사람이 다 떠나버려. 주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탄의 복음이에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시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상대편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 성탄의 영성, 정신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되심으로 죄인을 구원코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말구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도 희생도 손해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들어있을 때 그 사랑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랑 그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몰라. 희생 없는 사랑?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희생 없는 사랑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금방 포기하고 금방 돌아서 금방 원수 맺고 세상은 욕망의 눈이 어두운 치정의 사랑으로 아주 떡칠을 해놓았어. 사랑이라 말하지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어떤 그 욕심이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희생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 안 돼요.
사랑한다 그런 말씀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몸으로 하신, 몸 전체로 하신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육신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주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노라.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 죽는 척이 아니요. 주님의 죽음은 철학이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죽음의 제물이 되셨어요. 기독교는 교훈으로 된 냉엄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몸뚱이 신학이요. 몸의 신학.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감동받고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그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결코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거대한 그 사랑 때문에.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돼. 오늘 값싼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이해를 해.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지고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서 소유되고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됐던 동기가 있는데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이분이 평소에 시를 잘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을 이렇게 찾았는데 청량리역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푹 쓰러져.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러고 자기는 막 가서 열심히 시간 맞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춘천 내려가서 하루 종일 낭만에 젖어서 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청량리역에 올라왔는데요. 너무 충격스러운 것은 그 자리에 그 노인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충격스러워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더니 기진맥진해인.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이러고 있었냐. 뭐라도 드셨냐. 아무것도 못 먹었다. 노인 부축해가지고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드렸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가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거기서 당신은 주님의 사명을 불듯이 그 사명을 가슴으로 받았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너 이 일 하지 않을래. 이 일이 내 일이다. 너는 내 일을 하거라.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사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독일로 유학하려고 다 계획해놨던 거 다 깨끗이 포기하고 청량리역 근처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목표지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값비싼 은혜 체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요. 사랑 느낀 만큼 삶이 달라져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말로만의 한 주님이 아니죠. 우리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요. 충성했기 때문도 아니요. 훨씬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집념이고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보다 더 큰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또다시 임마누엘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고의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이고 사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모두가 불안합니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도 힘들어서 모두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이 더 힘든 세상이 올 것 같아서 사재기를 하고 연끌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불안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나를 더 힘있게 힘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 가지고 세상 안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가고 녹아 들어갈 수 있기 원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탄의 정신, 성탄의 삶, 성탄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고유의 금업 누이신 그리스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품은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